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이 두 번 있었는데 올해는 성탄 주일로 주일이 돼서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는 곱배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뭐죠? 메시아라는 말이죠. 마스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와의 만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은 유대인이 아닌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과 비기독교적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기쁨며 평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민중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고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중들은 오직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대망사장이 가장 최고조로 달한 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너무나 여러 가지 현실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겨우 근심하는 가운데 숨만 쉬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민생과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 근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요란함과 다툼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주 조그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지금 오늘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저는 그 기절을 부르면서 할 때는 마음에 그렇게 뭔가 감동이 오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낮고 천한 계층이었지만은 마음이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칠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자들이 양을 치던 곳은 지금 목자의 들이라고 불리고 성탄절 때가 되면 많은 순례객에 가서 캐롤송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던 바로 그곳. 그것을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에서 또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한 폭의 그림이죠.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들에 양하고 목자들만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파랗게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부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노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고통과 그리고 많은 아픔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시고 그들의 또 앞으로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
사는 동안에도 평화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샬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보낸다면 여러분 참으로 의미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평화란 무엇인가? 오늘 깨달음을 얻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생을 두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적어서 그것을 적어보니까 건강, 지식, 명예, 권력, 돈, 사랑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걸 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것을 다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참 좋은 소원들이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이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그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은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들을 펜으로 다 쭉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다. 청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후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는지 수백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법, 지식을 얻는 법, 명예를 얻는 법, 권력을 얻는 법, 이런 책들은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게다가 뭐 엄청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 책들이 완전히 서점을 채우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그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느냐. 만약에 그런 거를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호응을 할까요? 우선 돈이 급하고 지식이 급하고 명예가 급하고 세상의 성공이 급하고 사랑이 급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사람들 마음속에 가정의 사회 세계에 가장 중요한 평화가 없습니다. 개인 마음에다 평화가 없을 때가 많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어떤 것이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우리는 많이 체험하잖아요. 주님께서 알지 못할 상황에 주님 알지 못할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가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에 나올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우리들이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사탄은 와서 그 평화를 깨트리고 평화를 뺏어가고 우리들에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한숨과 절망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곳곳에 지금 전쟁과 다툼과 불화와 갈등, 근심이 있습니다. 뭐 점점 하루하루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기사를 보면 뭐 좀 소망적인 아니면 아름다운 미담 같은 얘기는 없어진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소식만 우리가 접하면 매일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악한 일이 일어났고 얼마나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모든 재난적으로 자연재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이런 하루하루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폭설이 엄청나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벌써 이제 여러 번의 우리가 대설주의보로 인해서 눈을 많이 보게 되었고 많은 또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말도 못하더라고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제 동생이 문자가 왔는데 눈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추운데 영하 5도에서 영하 22도로 몇 시간 만에 떨어졌답니다. 뉴욕이. 그런데 그곳에서 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그 다음엔 얼어지니까는 빙판이 되니까 너무나 위험해서 나갈 수도 없고 곳곳에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평화를 소원하는데 왜 그걸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사탄이 죄를 갖고 버리는 일은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본래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는 평화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는 사랑과 관계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게 하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매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불화하면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는 것도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가니까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좋다는 것 많이 소유하면은 무조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인데 좀 자식들이 공부만 좀 잘하면 좋겠어. 조금 명예가 높으면 좋겠어. 지식이 많으면 좋겠어. 그리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이 세상을 휘둘르고 싶다. 말 한마디에 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허영심이 우리를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 다 가져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소유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평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막상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면 더욱더 평화는 깨지고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편안하겠죠. 돈이 있으면 좀 고생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파티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돈이 많으면 얼마큼 행복할까요? 60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이 돈이 많았다고 우리 영이 건강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은 잠시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할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보면 가능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 잘된 사람이 별 볼 일 없이 암에 걸려 죽었네. 저렇게 행복하던 집이 저렇게 다 깨지고 저렇게 됐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돈이 많은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부자가 돼 보십시오. 가족들 사이에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타락을 해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이 됩니다. 형제들이 사이 좋았던 형제들이 돈 때문에 서로 욕심 부리다가 법정에 같이 가서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비아라는 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인데 가장 평화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감비아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있는 나라인가? 너무 가난해서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다이아몬드가 나서 이 건 때문에 서로 그것 때문에 늘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나라가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그런 우린 말을 듣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많았다고 우리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원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잠깐 평화가 있을 뿐인데 권력에 바꿔보십시오. 갑자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 갑니다. 법정에 섭니다. 그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죄수복을 입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권력이란 것은 이렇게 잠시일 뿐인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면 오래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그 권력을 누리고 산다면 그 권력은 그래도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자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통령 어딜 가면 경호원이 수십 명, 100명이 수행하죠. 왜 그래요? 그 목숨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 평화를 하는 마치 휴화상 같은 사이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에 어디 가도 그 누구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 죽은 것과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참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던 징표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져버렸죠. 죄는 유전성이 있습니다. 죄는 무조건 상속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상속받아서 자녀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죄의 줄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전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거를 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연속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얼굴을 두려워서 보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아담은 나에게 같이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저 사탄이가 나를 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자식 가인과 아벨의 2대에 와서 어떻게 됐으면 인간 2대에 와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그 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잘 믿을까요? 죽기 전에 내가 다 회개하고 죽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무시무시한 것이 한 번 들어오면 그것이 죄악의 뿌리가 뽑아지기 너무나 힘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들여놓지 말아야지. 이것도 이 정도는 허용하지. 이 정도야 이게 죄인가? 아니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죄 짓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 없어. 누구나 다 자기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마귀가 물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죄가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내쫓으려면 우리는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죄의 뿌리를 우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양하고 철학, 도덕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저것 좋은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또한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세로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그 희생 앞에서 우리는 쉽게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는 쉽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만물과 인간 관계도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해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이제는 자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점점 더하고 앞으로는 정말 가공할 만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바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평안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이 귀중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 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누렸다면 남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도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툼과 상처만 두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우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스스로가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자책감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알지 못한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평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성질 부리고 오기 부리면은 여러분 평화가 깨집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질 부리고 오기 부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내 성질이라고 말하는 분을 봤어요. 성질 죽이십시오. 오기 다 버리십시오. 어제 한 싸움 오늘 하려고 이를 악물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평화의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요동화가 평화가 없어질 때면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물에서 물기는 여인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 나무를 위에다 탁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통을 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것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물 위에 나무 조각을 얹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데 왜 나무 조각을 얹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냥 쥐고 가면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물이 출렁거리면서 쏟아지죠. 그런데 나무 조각을 얹어 놓으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영감이 떠오르기를 마음에 동요되고 출렁일 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얹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떨어질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용서도 되고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면 육신의 건강 좋아지고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고 범사 형통함이 있는 좋은 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얼마나 평화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불화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금 12월 말인데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고 요란한 이 대선을 치렀고요. 그 이후로도 오늘까지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거는 TV로 안 보려고 한대요. 그거 나오면 다 꺼버린다는 거야. 아이, 보기도 싫어. 여고 야구 다 보기도 싫다. 아이, 저런 소리 듣기도 싫다. 지겹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파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얼마나 모함하고 우르렁대고 죽이려고 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평화로운 발전의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괜히 보면 짜증나는 거야. 우울증 들어있고요, 공황장애 깊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막 꼬인 사람들, 분노가 가득해서 막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거 봐도 배가 아프고, 남이 좋은 소식이 있어도 뭔가를 그냥 안 좋게 얘기하고 싶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잘 되는 걸 보면 배 아프고, 남의 뭐 일 보면 시기 질투 나고, 무조건 긁고 핥히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상단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주님을 모시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평화를 나눠주는 사신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받는 환난을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몫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시듯 알지 못할 주님의 평화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또한 환난 많이 당하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전할 때에 정말 그 복음이 퍼져나갈 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획을 긋고 지나간 두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그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조금 있으면 왕이 되실 텐데 무엇을 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헬라를 통일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을 텐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왕도 죽으실지도 모르시는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럼 헬라를 통일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나는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겠습니다. 그 땅은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점령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하겠습니다. 그럼 온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 왕은 뭐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죽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고생하실 일을 못 뛰면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는 20세에 필립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13년 만에 이 세상 역사에 누구도 못할 영토 확정을 하였어요. 그런데요, 13년 동안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33살에 죽었는데요, 예수님하고 동갑이에요. 원수계가 손을 물어가고 죽었다는 겁니다. 헬라와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바벨론, 예루살렘, 인도, 인더스강까지 그는 13년 동안 점령을 했어요. 33살 난 사람이. 대단하죠.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도 바로 알렉산더 왕 같은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부흥을 시키고 아브라함 후손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힘 있는 예수, 그 힘 있는 메시아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으면서 알렉산더 같은 대왕이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났다. 그것도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나사렛 예수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는 살았다. 그걸 인정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할 것이 있으며 베들레헴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가 있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알렉산더 마찬가지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알렉산더는 영원한 침략자로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받을 은혜입니다. 평화의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영적 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다른 것을 일어나요.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나를 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존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았다면 이 성탄절에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우상되었던 더러운 것들 버러지 형상들 다 버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 평화를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얼굴빛 베들레헴 누찬 마구간에서 나시고 말구에서 누워서 고요히 잠드신 예수님,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진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성육신의 믿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온전한 신앙을 주시고 예수는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세상을 부족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세상에 생명을 주시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나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오로지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평화가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시어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렸고 구속하신 우리들의 그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 귀하신 그 희생 그 대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